우리는 오늘 국가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오늘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제가 받은 계시에 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 예, 정확합니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이것을요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진면목을 감추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누구인가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방식 안에 그의 인생관, 그의 믿음, 그의 가치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에 부잣집을 터는 도둑이라고 해서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큰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잡히게 되셔서 15년을 수감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엄상익 변호사가 쓰신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에 이 조세영 분에 대한 기사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가 이제 추록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사였었습니다. 이분이 출소하자마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선교 여행을 일본으로 떠나게 되셨는데, 그 선교 여행 가셔서 고급 주택을 털다가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져온 습관을 어떻게 한 번에 버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실망감을 다독였는데요. 며칠 전에 또 이 조세영 씨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2달 전에 구속됐다가 수감되셨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또 다시 담을 넘다가 다른 집을 들어가시다가 이분이 다시 감옥에 들어간,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를 보면 그가 그 마음에 진심으로 무엇을 믿고 사는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마 추록하고 나셔서요 많은 집회와 또 뭐 교회 안에서 간증하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언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뭐 이런 회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분이 보여주는 열매를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돈에 연연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믿음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 돈이 있어야 안정적이잖아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께서 저와 같은 이런 젊은 목회자들에게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젊었을 때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요즘 사람들보다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끼 밥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팍팍하고 왜 이렇게 비정하고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네요. 그런 말씀들 종종 하시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 먹고 마시는 거 정말 많이 달라졌죠. 한 집에 차 한 대는 기본이고 가족 수대로 차 몰고 다니잖아요. 집에 가면 예전처럼 드르륵 하는 TV 쓰시는 분들 없습니다. TV 안 나온다고 옆구리 때리고, 한 분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 돌리고, 이런 집 없지요. 전부 다 거실에 40인치 이상 TV 한 대씩 있고, 방마다 계신 분도 계시고,
에어컨도 스탠드형 하나 있고 벽걸이형 하나 있고, 다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고, 전화기도 한 사람당 하나씩 2개씩 가지고 사는, 정말 과거보다 너무나도 발전된 사회를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과거가 더 행복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과학은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선물했지만은요, 동시에 무엇을 가져왔냐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함께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요, 저는 과거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한국에 있다가 저녁에는 일본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 해도 그 지역 안에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교통수단의 발달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이 된 것이죠. 신종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그때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입출금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고민하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불안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도 불안했고 지금도 불안하고 미래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염려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셔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시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또다시 불안해하는 우리의 이 상황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갈라졌다,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초점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할 때 우리는요, 염려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때는요, 언제였냐면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붙잡힐 때, 그때 맛보았던 감정이 평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이면서도 성도가 아닌 것 같은 상태일 때는 우리에겐 늘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편이 모아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목사님, 한 곳에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세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심으로 매달려도 세상은 진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그 해바라기가 가장 아름답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듯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바울이 자신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감옥 안에서도 이 감옥 안에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찰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불안한 삶을 살지요. 염려가 파도처럼 매일 밀려옵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만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 한반도에 담배꽁초 또 방화로 인하여 많은 살림이 탔습니다. 소방청장이 소방령 1호를 동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가동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과 장비들이 강원도로 울진으로 올라갔지요. 그렇게 수많은 장비와 공무원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너무나 거세고 또 수십일째 비가 오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국민 대다수는 한 가지를 바랬을 거예요. 비를 부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자그마한 불길들은 내 실력으로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화재는, 큰 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화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야 인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공중의 새들이, 이 새들이 농사 지어서 한 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새들이 오늘 나 쌀 팔러 다녀올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가만히 누워 있는 건 아니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새들도 철에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생존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속뜻은 일하고 땀 흘려 살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너희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너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셨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것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관심과 사랑과 진심을 쏟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대청부 친구들 몇 명과 저희 첫째 아들 태양이와 무등산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산에 많더군요. 내려오다가 저희 아들이 넘어졌는지 여기 턱이 좀 멍이 들었더라고요. 지 혼자 빨리 내려가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멍을 볼 때마다 부모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아프겠다, 괜찮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향하여 자비와 진실하시며 인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회복될 때 염려하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염려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평강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탕자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돈이 좋아서요? 세상 즐거움이 기뻐서요? 아닙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는 자기 몫을 쥐고 있는 분, 나의 삶을 제약하고 감시하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 몫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깨달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미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보다 귀하게 여긴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허비하고 왔어도 아들이 돌아온 것 그 하나 때문에 감격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흔히 가족 안에는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한 명씩 있게 마련입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남들이 자식 얘기를 막 하면 괜히 내 마음 한켠에 서글픈 그런 속 썩이는 자식이요 가정마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무조건 마이너스인데도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다립니다.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인 것이죠. 형제들 간의 재산 다툼이 날 때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건실한 자녀들이요 가장 못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거든요. 첫째 아들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첫째 아들. 왜 저런 자식한테 재산을 주려고 합니까? 그래도 제가 평생토록 부모님 잘 모셨는데 저한테 떡 하나 더 주셔야지 저렇게 부모님 속 썩인 놈한테 왜 부모님은 재산을 주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 보이면 세상이 항상 큰 거예요. 세상에 비굴해져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결국 세상의 것으로 자존심 세우고 치장하고 자랑하는 못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진짜가 없어요. 그들은 모조품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아버지를 닮은 아저씨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달고 먹음직한 사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그 동이 터오르기까지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과 인내와 애탐과 긍휼과 용서가 나는 어찌돼도 좋으니 너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저씨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함을 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보죠. 집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20대, 10대 친구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사는 거, 원룸 구해서 나 혼자 사는 거, 게임도 마음대로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그게 철없는 자녀들의 소원이잖아요. 집을 나갑니다. 재물이 아버지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저씨와 아버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따라가고 있는 그 세상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실망하는 일들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버지다운 사람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고 사람을 향한 배신도 주는 것이고 돈에 대한 실망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좌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복이에요. 왜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고난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요. 내가 누굴 따라가야 하는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람이 나는 교와 같은 것에 너의 인생을 바치지 말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는 해석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너의 평생의 우선으로 삼고 사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가장 무엇보다 우선으로 삼고 살면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뭘 소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사는 자가 복된 자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그 문제 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는 거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합니다.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면 죽으니까요. 지면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큽니다. 저도 사는 길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고 분명히 죽었고 졌는데 그것을 승리로 연결해 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복이요 선이요 승리가 될 줄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와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지요. 임종님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을 계속해서 치는 메시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여러분 죽음의 현장이지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 죽음조차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한없이 우리를 짓누를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유익해 하시며 나를 완성시키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분이십니다. 저도 아빠지만요, 태양이에게, 주한이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거 해줄게, 내일 아빠하고 이거 하자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의 한계 아닙니까? 사랑하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앞에서 못 박으신 것을 통하여서 보았느냐? 나는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어떠한 일도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해내는 하나님이니라.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과 너를 향한 열심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넉넉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것이 성도요 교회임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에게 우리의 노래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